하나님 나라의 행복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가난한 자의 행복, 또 애통한 자의 행복, 오늘은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팔복의 세 번째, 네 번째의 행복. 사실 이게 복 받는 시간입니다. 진정한 복, 신령한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이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의 행복.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땅 좋아하시죠? 누가 땅을 받는다고요? 온유한 자가. 옛날 2000년 전에는 힘있고 싸움 잘하고 장군들이 땅을 차지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온유한 자가 마침내 땅을 차지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꼭 부동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원하시는 기업과 유업의 다른 말로도 통하죠. 과거 모세교로 계셨던 이명수 목사님은 이 말씀을 정의하길 각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자기 몫의 자기의 생의 몫을 받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느 부자가 아주 값비싼 명화를 하나 사다가 집에 거실에 딱 걸어 놓습니다. 큼직큼하게. 그걸 볼 때마다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흐뭇한 거예요. 뭘 보냐? 그 명화 밑에 가격표를 보면서 이렇게 비싼 그림을 우리 집에 걸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집에 허드렛 일을 하는 하녀가 하나 있었는데 그 하녀가 그 거실에 청소하러 갔다가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막 넋이 나가버렸어요. 그 하녀는 그림을 제대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타고난 예술적인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녀는 청소하러 그 거실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그림을 보면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감상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또 너무 뛰어난 명화인지라 그 그림은 그 소녀의 숨겨진 감성을 자극시켰고 그 소녀 안에 있었던 예술성을 자극하고 개발시키기에 충분한 역할을 하게 됐던 거죠. 여러분, 이쯤 되면 정말로 그 그림을 누린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것이 각 사람이 자기 몫의 생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명수 목사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받게 될 행복은 무엇이냐? 세상적으로 비교해서 내가 꼭 누구보다 우위에 있고 대단한 자리에 있고 대단한 소유와 부자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를 향한 내 몫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100%, 200% 받을 것이다, 얻을 것이다, 누릴 것이다. 누가요? 온유한 자가. 마침내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업과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경쟁사입니다. 앞서야 살아남고 앞서가야 행복하다라고 믿어요. 비교할 수밖에 없고 비교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조급해요. 뒤처지면 안 될 것 같고 내가 좀 특출을 놔야 될 것 같고 두드러져야 될 것 같고 윗사람에게는 거짓으로라도 인정받으려고 어떻게든 술수를 세야 될 것 같고 아랫사람들은, 힘없는 아랫사람들은 막 내가 닥달하고 쥐어짜내게 만들고 고통을 주면서라도 내 공로를 삼아야 될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더 많이 차지할 것 같지만 나중에 지나고 나면 더 많이 잃어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주기로 작정하신 땅, 그 사람의 기업과 유업의 몫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온유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선천적으로 타고난 부드럽고 유한 성품을 얘기하기보다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고 다듬어지고 빚어진 성품을 말합니다. 온유한 것에 대한 오해도 좀 있죠. 온유하다, 말도 조용히 하고 걸음도 사뿐사뿐히 걷고 매사가 좀 동작이 크기보다는 정적이고 다소곳하면 온유하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절대 온유할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좀 이미지로 온유하다는 그런 선입견도 있죠. 어떤 사람은 또 온유한 것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해도 하죠. 뭐 좋게 표현해서 온유한 거지, 뭐 싫은 말도 못하고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관도 명확하지 않고 여기도 굽신 저기도 굽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 아니냐? 그것도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사실 주님은 온유한데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분이셨어요. 흥분하고 화낸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 성전 정화할 때요,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채찍을 만들어서 채찍질을 하시면서 짐승들 다 내쫓아 버리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 것만큼은 절대로 간과하고 참아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모습들, 우매한 백성들을 오히려 더 지옥 자식으로 끌어가는 것을 보고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치라 묻어마라고 거침없는 저주를 쏟아내신 분이 있어요. 그런 주님이 십자가의 고통과 조롱 앞에서는요, 털 깎는 자 앞에서 담담한 양처럼 한마디의 반응도 하지 아니하시고 대답도 저항도 저주도 비명도 지르지 않으신 분이 또 우리 주님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에너지의 균형과 절제가 이루어진 모습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연약한 이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는 절대로 경직되어 있지 않는 것, 불의를 묵과하지 않고 온전히 반응하는 유연함을 온유함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온유함은 성령의 8번째 열매이기도 하죠. 성령이 다스릴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내게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입술을 깨물고 온유해져야지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안에서 나타나는 힘과 부드러움에 조하고, 누구보다도 강한 힘과 능력이 있으나 결코 균형과 조절을 상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구약에서 온유한 사람의 대표로 모세를 들 수 있죠. 민수기 12장에 보게 되면 모세의 첫 번째 아내 십보라가 죽고 난 뒤에 모세가 구스 여인, 에티오피아 여인을 후처로 취했던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죠. 이것을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형과 누나 아닙니까? 사실은 이때는 모세 오경 율법 받기 전이라 하나님이 사실은 금지하지 않으셨고, 그 모세 오경에도 금지한 것은 가나안 여인이었지 이방 여인은 아니었는데, 아마도 형과 누나가 모세의 리더십이 좀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미리암이 나중에 문둥병에 걸린 걸 보면 아마 모세를 거의 그냥 태어날 때부터 키우다시피 한 큰 누님인데, 모세에 대한 좀 시기 질투가 있었던지, 그래서 너만 하나님과 얘기하고 대화하느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한다, 너만 영성이 있느냐 해서 혼자 잘난 태하지 말아가면서 모세의 영적 지도력에 도전을 하게 되죠. 이때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얼마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오랫동안 온유함으로 그 형제들의 공격에 반응하게 됩니다.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가장 온유한 사람이 모세였다. 근데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던 사람은 아니거든요. 40살의 모세는요, 동족이 핍박당한 걸 보고 애굽 사람을 맨손으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유기해버린 사람이에요. 나중에 나름대로 정의감도 있고 민족에도 있었지만 그 안에 욱하는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는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일이 탄로나면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을 이름 없는 목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그 40년 동안 모세를 다듬습니다. 연단해요, 깎아요, 변화시켜요. 40년 뒤에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더한 사람이다라고 불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온유함의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대변한다는 것을 경험했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대적할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돌로 누군가 치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엎드린 거예요. 내가 엎드리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변화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다시 세운다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서두른다고 조급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혈과 육으로 싸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뼛속에 새겨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기 때문에 지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함을 가진 사람으로 주님께 드러났던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의 행복입니다. 정말로 온유하고 하나님 믿으면 불안할 것이 없고 조급할 것이 없고 흥분할 것이 없습니다. 누가 비판한다고 예민하게 반응할 필요도 없고, 사람의 말에 과도히 신경 쓰면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그런 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쟁에서 앞서야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구나, 경쟁에서 이겨야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반응하게 되면 마침내 그 온유함이 땅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기도하고 집중하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시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 성령의 바람은 항상 불고 있습니다. 성령의 물결은 항상 흐르고 있어요. 기도해야 들리고 기도해야 보이고 기도하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인생의 연을 띄워야 하늘 높이 비상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부는데 아무리 연을 날고 달려봐야 그 연은 다시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쫓아 내 인생의 연을 띄우고 성령의 물결의 흐름을 따라 내 인생의 항해를 주께 맡기는 것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정해진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에 비상하며 높이 날아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도우시고 상 주시고 기업을 얻게 하시고 마침내 땅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셔야 돼요. 우리 옆 사람 함께 한번 좀 축복하고 부탁합시다. 좀 바라보시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여러분, 이제 특세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1년에 이렇게 특세 3주간 하는 거는 이때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때 기도하면 한 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물결이 우리 삶에 흘러가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 목이 말라서. 저는 이제 군 시절 전경할 때 데모 진압할 때 뭐 극한 데모가 많지는 않았는데 그 시절에는 그래도 진압하고 과격한 데모가 몇 번 있었죠. 제가 전북에서 근무를 했는데 전라북도 사람들이 좀 순해요. 근데 한 번은 전북 도청 앞에서 데모 이렇게 대치해 있는데 대학생들이라 그날 왜 실랑이가 벌어져 갖고 그냥 애들이 전경을 발로 차고 몸싸움이 벌어졌어요. 가만히 보던 경찰서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야, 체포해 하고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 방패 들고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전경들이 먼저 방패로 이렇게 워커로 발을 구르면서 하면서 이렇게 쪼여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는데 쪼여 들어가고 포위하면 그 다음에 방패가 열리면 뒤에서 봉조들이 나와서 두들겨 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 잘 경험 못했던 대학생들이라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실은 해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산하는데 거의 다 도망을 갔는데 결사대가 있더라고. 결사대가 20명쯤. 걔네들이 도망갈 수 있는데 도망을 안 가고 얘네들이 옆에 애들이랑 팔짱을 끼고 깍지를 딱 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노래를 불러요. 그때 안치환 씨 노래를 불렀던 것 같아요.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의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뭐 그러면서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하면서 꽉 꼈는데 얘네들 도망한 거네. 그래갖고 체포해 그러니까 하나씩 뜯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부터는 막 발로 워커로 차고 여자애들은 머리채를 쥐어잡고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하고 뒤로 누워버리면서요. 거기서 계속 노래를 부르면서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됨을 위하여 하면서 막 끌려가고 이러는. 그래갖고 여러분 그걸 보고 있는데 쳐다보는 내 마음이 울컥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 야, 걔네들이 그 어린애들 여러분 이제 20대 초반 아닙니까? 걔네들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지금 그 순간만큼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땅의 의를 향한 갈망과 열정을 향해서 자기의 몸을 내던지고 있는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는 것의 의미는 이 배고픔 줄이다 페이논테스라는 단어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갖고 저 북한 주민들이 압록강 두만강을 잘못하면 총살 당할 걸 알면서도 기어이 건너가서 그 옥수수 하나 먹자고 그 감자 하나 먹자고 그 강을 목숨 걸고 건너가는 그 배고픔이 바로 줄임이고, 목마름이라는 딥손테스라는 단어는 여러분 전쟁 나게 되면 총과 칼에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면 엄청나게 피가 흐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는 그 고통보다 더한 나중에 고통이 뭐냐면 갈증이랍니다. 갈증. 피를 쏟고 나면 그 극도의 갈증 때문에
나중에 전쟁 치러서 시체 수습할 때 시체들이 제일 많이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물가에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몸으로 기어서 마지막에 물 한 모금 마시고 죽음을 받아들이고야만은 그런 극한 목마름, 의에 줄이고 그렇게 의에 목이 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의입니까?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입니다.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것이 헌법이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원리와 원칙이 의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 위에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종국적인 가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 디카이오 순회라는 신약 헬라에서 정말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의라는 단어인데, 예수님께서 이 의를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그 의라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내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갈망하는 그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의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불의를 행하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불편해요. 어느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이분이 젊을 때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 군대 다녀와가지고 목회가 너무 바쁘고 또 삶에 질서가 없어서 그랬는지 예비군 훈련을 계속 못 갔대요. 나중에는 영장이 3번 나오고 난 뒤에 단속이 시작되던 시절이었는데, 거리에서 순경을 만나기만 하면 본능적으로 피하고 숨고 도망을 가는데 이게 곤욕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잘 차려입고 여전사님과 신방을 가다가 순경이 어떻게 알고 덜컥 잡았어요. 붙잡혀 버렸네요. 목사님 너무 당황하는데, 이 여전사님이 딱 봐도 지금 순경은 체포하는 거고 우리 목사님은 지금 뭔가 얼굴 표정이 잘못해서 붙잡힌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전사님이 얼마나 착하냐면 자기도 모르게 손에 있던 금반지를 껴가지고 순경을 주면서 우리 목사님 한 번만 봐달라고 청탁을 그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히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반지를 다시 전사님에게 돌려주면서, 전도사님 심각한 죄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가지고 밀린 훈련을 싹 다 받아버렸다는 거예요. 훈련 받고 다시 거리로 나왔더니 전에는 그렇게 눈에 보이던 순경도 안 보이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오히려 길에서 경찰 만나면 경찰들한테 인사하면서 전도하게 되니까, 야, 죄 짓고는 못 살겠구나, 불의하게 사는 것이 이렇게 큰 고통이구나, 숨어 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돼요,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 또 만들어야 돼, 두통에 잠도 안 와요, 신경통에 소화도 안 되고. 여러분,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내 몸도 의를 원합니다. 내 마음도 의를 원해요. 우리의 영혼은 더더욱 하나님의 의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문제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만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세상의 엉뚱한 것을 목말라하고 사모하고 쫓아가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그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배고픔과 목마름이 다시 회복되느냐? 마지막에 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가 점점 다가오고 내 생명의 연한이 끝나 지금 거룩한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의 의를 내어 보여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의에 대한 갈증이, 목마름이 시작되는데, 그분 앞에서 아무리 돌아보아도 내놓을 것도 없고 그분 앞에 드릴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 말에 의가 없고 행동에 의가 없고 내 삶의 지난 행적과 과거에 내 관계에 나의 모든 소유를 다스림에 의가 없는데 과연 무엇을 내놓을까? 그때서야 너무 늦은 시간에 자기에게 의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젊어서부터 평소에 바로 지금 이때에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그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과 뜻에 따라서 부합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갈증과 목마름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고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셨습니까? 아멘이 적어요. 그래서 신화에 탄탈로스 왕 이야기가 나옵니다. 탄탈로스 왕, 제우스의 개를 훔치다가 저주를 받게 되는데요. 어떤 저주를 받았느냐? 눈에 빤히 보이는 음료를 절대 먹지 못하는 저주에 걸립니다. 이런 거예요. 연못에 빠졌어요. 물이 턱까지 찼네요. 이제 좀 마시려고 하면 물이 싹 빠져버려요. 머리 위에 잘 익은 과일이 열려 있어요. 야, 이거 따먹었다. 손을 뻗으면 바람이 불어갖고 과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어떤 음식도 짚고 내 입에 들어갈 수 없는, 먹을 수 없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탄탈로스 왕의 신화에서 영어 단어가 하나 생기는데 텐더라이징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무슨 단어냐면 감질만 나는, 애간장을 태우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제는 이 세상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영광이 다 이런 류에 속하더라는 거예요. 진학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던 대학을 들어갔네요. 결혼도 했어요. 가정도 이뤘어요. 승진하고 성공하고 큰 집도 마련하고 제법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다 이루었다, 이제는 만족하겠구나 하는데 또 보니까 감질 나시나요? 또다시 이루고 또다시 배가 고프고 또다시 목마르고 또다시 뭔가 그것을 붙잡아야 되는 또 뭔가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는 갈증, 끝없는 목마름을 또 채우려고 또 몇 달을, 몇 년을, 또 수십 년을 쫓다 보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도 감질날 뿐이고 만족하지 못했는데, 결코 목마름을 채우지 못했는데 내 생의 시간은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것이 과연 탄탈로스의 저주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러면 천국 갈게요. 그런데 예수 믿는 거는 목사님 나중에 믿을게요. 죽기 전에. 지금은 하고 싶은 게 많고 아직은 이런 삶에서 완전히 떠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은 죄송하지만 죄에 줄이고 쾌락에 목마른 인생입니다. 외로움과 음란에 목이 메이고 탐욕과 방랑에 잔뜩 굶주린 인생이에요. 세상이 좋고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으면서도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이 괴롭지 않은 인생들,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는 하지만 그 죄에서 뛰쳐나오게 해달라고, 내가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절대 결단까지는 하지 않는 사람들, 매일 예배에 나오지만 적당한 양심의 면죄부를 얻기를 바라고 적당한 양심의 위로를 받아서 다시 그 삶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느새 죄가 오래되고 만성화되어서 영혼이 점점 빛을 잃어갑니다. 마음이 어두워져 갑니다. 양심도 무뎌지시죠.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괴로워하던 시절은 아주 먼 옛날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점점 개구리가 더 뜨거워지는 물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마침내 삼겨 죽어버리듯이, 처음에는 내가 죄를 먹고 마시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큰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아멘이 작아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정말로 내가 아멘 하시는 분은 큰 복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의 청춘의 시절에, 젊은 시절에, 지금 하나님께 아직도 건강할 때, 내 삶의 호흡이 남아있을 때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의를 추구하고 그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우리 3.1절 기념 예배로 드리는데요, 도산 안창호 선생님 얘기를 합니다. 평남 광서 출신이고 북에서 선교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회심합니다. 나라를 다시 찾는 것, 위기에 처한 민족을 구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깨어나서 건강한 인격과 실력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고 믿고 그날 한양으로 오게 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운영하는 성서학당에서 성서를 배우면서 세문안교회를 출석하게 됩니다. 그의 강직한 성품과 탁월한 일의 추진 능력을 인정한 많은 사람들이 1919년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총통이 되기를 원했지만 본인이 한사코 마다하면서 독립운동을 위해서는 우리가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총통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승만 박사를 세우고 자신은 총무격인 내무 대신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잠을 혼자 자고 있는데 부실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갖고 눈을 떠보니까 한 아리따운 여인이 자기의 이불 속에 들어와 옆에 누워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함께 독립운동하는 여인이에요. 이 안창호 선생의 이 인격과 용모에 빠져들어가고 저 선생이라면 내 몸을 주고 싶다 뭐 그랬어서 그런가, 그 침대로 이 성경의 루처럼 들어온 거예요. 안창호 선생님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벌떡 일어나 촛불을 켭니다. 그리고 조용히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인이여, 그 정열을 조국을 위해 써라.
여러분, 아직 혈기왕성한 젊은 사람이고 독신임입니다. 이역만리에서 독립운동하고 고달픈데 여자 생각 안 나겠습니까? 그러나 이 안창호 선생 안에는 의에 대한 목마름과 열정이 가득했기에 이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기독교 정신으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 사명이 남았기 때문에 사사로운 정욕으로 나의 이 사명을, 내 인생을 허물어뜨릴 수 없다라고 그는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의에 대한 열정과 목마름이 충만하면 죄가 자리 잡을 곳이 없습니다. 세상 욕심과 헛된 것에 휘둘릴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금방 지나가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목마르고 무엇에 배고픔으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나는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열정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세상에 정의가 없고 공의가 없고 세상에 하나님의 의가 없는 것 때문에 내 가슴이 아프고 기도만 하면 눈물이 나고 언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영광이 이 세상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진정으로 내 마음에 불타고 있는 사람,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인생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 참 의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버리사 십자가 지신 우리 주님이 의의 십자가를 지신 진정한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행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양평동교회 모두의 행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